갑자기 날씨가 아주 늦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11월 그래도 중이 되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휴가를 맡아서 그동안 한 4, 5년 휴가를 제가 갖지를 못했는데 저희 아이가 아빠 그렇게 휴가도 갖지 못하고 고민하시면서 묵묵히하시다가 쓰러진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베트남을 예약을 해놨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또 가게 됐냐면은 마침 그 다낭이라는 데를 예약을 해놨다 그래요. 호이안과 다낭. 근데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제가 이등병 달고 군대 딱 들어가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마지막 월남전 용사들이 저희 왕고참들이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무서웠는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물론 전쟁이니까 죽이고 온 사람들이니까 눈에 살기가 번쩍번쩍 돌고, 그 사람들이 한 3개월 있다가 다 이제 전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든지가 다낭이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낭이었던 곳인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전에 말 듣기는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제일 가난한 어촌, 10손가락에 들 정도로 가장 가난한 마을이에요. 어촌 마을.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개벽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김정일이가 상해인지 저 광동성 어디를 갔다 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천지가 개벽을 했다고. 문호를 개방하고 그렇게 중국만 해도 완전히 시장 경제를 하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낭도 가니까요, 완전히, 저는 그전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배들한테 들은 다낭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4번째로 큰 도시,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만에 베트남도 천지가 개벽이 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다낭 시내를 흐르는 강이 있는데 우리 한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냐, 메콩강이냐, 무식하게 제가 물었더니 아니래요. 한강이래요. 한강. 한리버래요. 그럼 한문을 나중에 어떻게 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한자하고 똑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도시가 거의 주둔했던 지역인데 거기도 좀 남쪽으로 내려오니 거기도 관광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 7, 80%가 다 한국 사람. 왜? 물가가 너무너무 싸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5성급 호텔 같은 데 한번 들어가려면 한 2박 3일 정도 가려면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봐서. 그래도 2, 3만 원씩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5성급 호텔이 25,000원. 시설 미국 있을 때 가본 어느 호텔 못지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빈촌, 어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의 그 흔적만 있었던 그 땅이 대도시가 됐어요. 야, 세상 만사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다낭이나 호이안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는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외국 서양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호이안 가니까 서양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 서양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다낭에는 서양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세상은 바뀝니다. 그렇죠? 산간벽지 촌마을이 그 나라의 대도시가 되었어요. 네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것도 50년 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변화 속에서 삽니다.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내 현재의 삶이 이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삶이 내 생애를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상상을 불허할 만큼 빠르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찬란했던 19개의 문명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강대국이라고 뽐내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영국도, 독일도 이제 아마 몇백 년 후에는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가 무쌍하면 무쌍할수록 어느 날 그 문화와 그 문명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들 참 똑똑해요. 제가 그 전에 미국 있을 때도 베트남 사람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그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27살짜리가 교수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뭐 학교에서 계속 올레이만 계속 맞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 베트남 그 남쪽 그 다낭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지난 여러 해 동안 출입 금지. 왜? 거기 한국 부대가 주둔했고 한국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또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반감이 많아가지고 다낭에 출입금지.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출입하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예? 불과 10년 내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도시를 일으켜 세웠어요. 중요한 건물들, 그곳에 학교 막 지어주고, 또 그곳에 경제를 일으켜 세웠어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를 원수로 보고 아주 우호적으로 보고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예요. 아무리 저들이 지금 뭐 큰 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뭐 저들도 앞으로 부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물질 최고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삶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먼저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면은 아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전 이번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돈 잘 쓴다. 아무리 그것이 물가가 싸다고는 하지만은 돈을 쓰는데 거침없이 펑펑펑펑 막 써요.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돈 안 씁니다. 아주 그냥 뭐 정말 인색하게 여행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텔에 투숙한 그 투숙객의 80%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 기사하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물가 싸고 관광하기 좋으니까 바닷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자 하면서 그냥 막 모두 다 어떤 사람은 뭐 해마다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야 알려지지 않은 좋은 관광지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국 청년들인데 분명히 결혼한 청년들 같아요. 그런데 옆에 그 베트남 아주 예쁜 청년들을 몇 명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오빠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하니까 뭐 이것도 뭐 다 사줬는지 뭐 목에다가 양 번쩍거리는 목걸이도 하고 뭐 브레슬렛도 하고 뭐 시계도 아주 멋진 시계도 차고 있고 그러니까 펑펑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야 해외 관광이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필요한 그런 돈을 쓰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너무 엄청나게 펑펑거리고 쓰는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보는 대로 나도 즐기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은 결국은 도에 넘치는 그런 욕망을 막 폭발시키게 돼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천추에 한을 남긴 범죄 사건도 눈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여인의 그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 사로잡혀서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정말 추태를 부리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실패한 내용을 아시죠? 누가 그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읍도 저들이 점령했는데 아이성 같은 조그만 성을 점령을 못하고 계속 우군의 피해가 계속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란 자가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두 벌을 탐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춰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우군이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생의 자랑도 이것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라틴어로는 좀 더 강도가 세요. 허세, 허풍.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하고 수교되고 처음 중국 문호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외국 나갈 때는요, 국정원에 가서 다 그거 받습니다. 신상 조회도 받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요. 3일씩 교육 받고 그리고 해외를 나갔는데 그때 중국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100불짜리 달러들을 이 뭉태기로 갖고 다니면서 돈을 쓰는데 그것도 교회 장로님들이 제가 정말 놀랐어요. 물론 사업하는 양반들이니까 돈이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중국 그 당시 2000년대 전인데 중국 사람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화장실이 가려고 그러니까 지뢰밭이양 뭐 도처에 놓여가지고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막 변을 막 봐놓으니까. 그래서 살살 지뢰밭을 이렇게 뚫고 화장실에 갔더니 이게 웬걸 화장실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냥 오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동네에 가서 막 그냥 달러 자랑하고 펑펑 써대고 위세 부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IMF가 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도에 지나치게 행하는 거, 그 허세지요, 허풍이죠. 이렇게 도에 지나치게 비싼 집을 사서 꾸미고 지나치게 비싼 자동차를 사고 지나치게 호화 여행을 하고 하는 거, 이게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잠깐 동안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 수도 서울이 자랑스럽지요. 예?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부가 언제까지 갈까요? 한 500년 갈까요? 1000년 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잠깐 동안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력이나 안목의 정력이나 이생의 자랑과 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생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한 수가 꺾였어요. 전 몸도 안 좋으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뭐 가서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예?
당 지수가 많이 높아가지고 뭐 집사람이 바라 현미밥 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또 반찬 만들어 온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깨작 먹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려니까 이게 뭐 여행이 됩니까? 그 대신에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영어 성경 책을 가지고 와서 많이 읽다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 책을 못 찾아가지고 며칠 동안은 성경을 못 읽었는데, 근데 제 아내는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지금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은 목사 같아요. 전도사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놓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뒤통수 맞았다니까요. 예? 목사보다도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요. 아이고. 아니 뭐 접시로 왔는데 그거 좀 뒤로 놔두고 웬만큼 하지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냐.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퀴즈를 내줄 때 그 성경 퀴즈에 뭐 저리 하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혀가지고 자기는 설교 준비를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바꿉시다. 당신이 작년 목회하고 내가 주일학교하고 뭐 우리 바꿔 합시다. 그러고 한번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짧은 시간을 위한 삶과 영혼을 위한 삶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건축 자재를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인 자재, 재료, 반대로 영원한 자재, 영원한 재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6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일시적인 자재가 재료가 어떤 겁니까? 나무와 풀,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지은 집은 일시적인 재료를 썼기 때문에 심판에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리고 상 받을 것이 없어지고,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자재를 사용해가지고 지은 집은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은 영원히 잘 되는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잘되는 길을 따라가는 사는 삶. 육신과 정신은 조만간에 늙고 변해서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잘된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을 쫓아 살아가야지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육신이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기왕이면은 잘되는 길을 택했어요.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원히 잘못되는 길이었어요. 돈만 잘 버는 길을 택한 이 롯은 결국은 영원히 잘못되는 길로 따라가다가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돈 잘 벌리고 벼슬하는 길이 활짝 내 눈에 열렸다 할지라도 이 영원히 잘못되는 길은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가르치고 우리 영혼이 잘못되는 길을 이 길로 가면 영혼이 잘못된다는 것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온전할 수가 있느냐?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씀대로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찾는 삶은 영원한 도성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길, 영원히 잘 되는 길이라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과감히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소유를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한적인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서 영원구령에 힘쓰는 삶이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는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다고 과연 이 나라의 그 경제적인 그 풍요가 과연 몇백 년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인간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니까 영혼 하나 구원하면은 면류관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하나 둘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뭐 세상 군인들 모자에 붙는 별보다도 억만 배나 귀한 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길을 따라가는 삶,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영혼구원에 힘쓰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 가면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부자 나라에 가서 부자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타락하고 저렇게 정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너무 부유하게 잘 사니까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받다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 어디 가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는 참 행복자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는 삶을 더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말고 곤비치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한 힘의 공급을 더하사 믿음 안에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